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사랑의 감옥, 그리고 근심의 감옥,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남의 것을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증오의 감옥. 이렇게 인간은 철장도 없는 감옥,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감옥에 인간은 매여 있고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근심은 뭘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나를 철저하게 가두고 있는 감옥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근심의 고통을 면제받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심을 빼고는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인생은 근심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 같고, 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근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근심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근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론이 전도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가장 팔자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근심, 수고, 슬픔, 이 단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수고의 결과는 뭐냐? 슬픔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을 안고 태어나서 평생을 근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점이 뭘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 똑같이 다 근심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근심하며 살고 있고, 현실의 삶 속에 항상 근심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다른 점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똑같이 있지만 그 근심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그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근심케 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근심의 문제를 어떤 태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근심의 문제를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은 서로 인사합시다. 근심의 문제를 오늘 날려버립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저녁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근심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정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저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는 높은 자리 하나씩을 차지할 줄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고 나면 자신들 역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언제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힐지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큰 깊은 고민,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근심의 상황에 붙들려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버려두고 가시지를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갖게 되든 어떤 근심이 찾아오든 그 근심이 여러분 어떤 괴롭히는 근심이 찾아오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의 큰 근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의 문제로 고심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근심이 있거든 그때마다 기도하라. 이것이 14장, 15장, 16장 석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근심의 문제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느냐? 근심이라는 것이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바 없이 근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그 근심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를 끝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나를 괴롭히던 그 시험의 문제, 삶의 문제는 불때처럼 또 달려드는 거예요. 금방 기도했다고 해서 근심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당장에 완전히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이 10년 초에 왜 우리는 기도하러 이게 올라온 것입니까? 만약 기도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제처럼 잠깐 기도할 때만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는 그런 효과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독교에서 오래전에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래전에 이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폐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중요성은 신자의 삶 속에서 강조되고 있고,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전거되고 있고, 연초에 신년이 되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지났지만 이 기도는 기독교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생명처럼 능력 있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각 교회 안에서,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일시적인 효과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기도를 가르쳐 왔고요.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문제, 찾아오는 시험, 근심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에 신년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다고 하면 기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신비한 힘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있다. 아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 근심에 지금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고, 중앙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강단에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근심을 다루며 근심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보다 근심을 다룰 수 있는 더 월등한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큰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근심을 다루고 기도로 근심을 극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는 근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낮 시간에 첫 번째를 얘기하고 두 번째 서론 부분만을 얘기하고 저녁에 두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저녁 집회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는 근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왜 근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이라고 하죠. 명. 이 명은 전역 석자와 이 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날이 어두워서 저녁이 되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굴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찾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캄캄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대통령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기업가, 권력가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사고가 터졌어요. 아무리 청와대에 계신 주인의 이름을 불러봐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트럼프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거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캄캄할 때, 근심이 나를 괴롭힐 때, 어둠이 여러분을 덮쳐올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로 대답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대답 듣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제 사촌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하고 저하고 나이도 같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하면 완전히 다르죠. 그 녀석은 불교 집안인데 내 사촌 아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진짜 이름이 거룩한 성자예요. 길도자. 진짜 성도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날 면사무소로 달려가셔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자로 지었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도 거룩한 존재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름만 거룩한 성자로 붙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평생 성도입니다. 그냥. 그럼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인격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도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냐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 전에 이걸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처음 있고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주문 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거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뭐 그냥 어른거리기도 하고 뭐가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를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내 영혼이 확 열릴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요,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중앙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뭐 권력자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교회 하나가 없어져 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서울 한복판에 중앙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중앙교회로 인해서 서울 전체가 정화되는 거예요. 어둠이 정화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저 찬양하고 할 때 그 예배로 인해서 서울시가 영적으로 정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이게 출퇴근 하고 일을 하잖아요, 하루.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 직장의 사장, 부장들이 마음이 영원히 정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주말이 절대로 아니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죠?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절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한 주간에 모든 것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 드리워질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 어두움, 절망, 근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쫓겨나가고 파쇄당하고 깨어지고, 이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는 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고 정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화되고 그들의 삶이 정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잘 살고 있고 자식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더 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답이 없다.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인, 인간의 불행이요 절망인 거예요. 가난이 절망이 아니라, 질병이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최고의 절망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분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이 정리하다.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범죄한 죄인에게 내려진 불행이요 절망이죠. 옛날 구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철도국 직원이
화물 칸이 달려 있는 그 기차에서 일을 하는데 그 기차에 화물차 칸에 배경 냉장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볼일을 보러 간다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실수로 냉장고 문이 바깥에서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구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은 동료 직원이 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장고는 오래전에 이미 고장나 있는 냉장고였고 문이 바깥에 잠긴 것도 아니었고 열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냉장고였고 그 냉장고 안에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살아있는 냉장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우 13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을 누가 죽인 거죠? 냉장고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겁니까? 냉장고에 갇히면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약박한 그 상식이 절망과 죽음을 그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상식이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피에르 케우를 잘 알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절망이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낙심, 절망, 가장 옛날에도 그걸 사용했고 아직도 그걸 폐기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이 현대시대에도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절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최대의 적은 절망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인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열리겠는데, 그런데 피조물이요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요 절망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죠? 자기들의 신에게 이룰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층을, 하나님이 다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중보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만날 수가 없는,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다리, 그 채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뿐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명제가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말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이 같은 길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우리 하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예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근심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근심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다 써먹었다.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아직까지 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다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어요. 바닷속에 길을 숨겨놓았던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을 막으신 분이십니다. 황무지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는 산을 넘어가든지 산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산을 터널을 뚫고서 지나가든지, 그것도 안 되고 산을 들고 가든지,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도 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길이 없고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여전히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이름을요, 아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고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사용하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저를 구원하셨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실 때 다른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절망 중에도 예수의 이름은 통하는가? 우리가 절망 중에 놓였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 이름이 통할까?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도 예수의 이름은 통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절망 중에 있는 자가 부를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절망 중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아무리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 통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절망 중에도 통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서도 통하고요, 하늘에서도 통하는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일단 다 서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왜? 혼자 서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서시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호자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함께 서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이 높임을 받으신 예수의 이름은요, 어디도 통해요? 귀신에게도 통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은요, 귀신 앞에도 통하는 거예요. 뱀 앞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무슨 법 앞에서도 통해요. 질병에도 통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전하나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이 불신자들 앞에서도 통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이제 싸우다가 옆에 동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헌병대에 체포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시니까 사형 선고죠. 그래서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구해내지를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남은 방법은 대통령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을 찾아갔다 봅니다. 그 백악관 경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들여보내줄 리가 없죠. 나 대통령 만나러 와서 좀 들여보내주세요 한다고 했는데 누가 들여보내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한 소년 아이가 오더니 왜 그러세요 아저씨? 내가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대통령을 만날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 백악관 경비실 수의실에 가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대통령을 보고 아빠 제가 데리고 온 분입니다. 저분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마음이 너무 급해요. 바로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고 그 소녀는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근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백악관 수의실도 당당하게 통과를 하고 대통령 앞에서 문제의 해결을 받게 했는데 바로 그 힘이 뭐였어요? 그 힘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아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100번, 1000번을 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유일하고 대단한 이름이다. 청와대 권력을 가지고 들고 가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을 돈가방을 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근심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대단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도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 예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내 자격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물론 지금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자격으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내 자격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훌륭한 점이 있어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절망에 빠져있는 나와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의 다리, 생명의 채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희망의 사랑이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모든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못 들은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게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근심이 들 때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근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근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근심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석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때에 말씀하신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는 건 뭐죠?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뭘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14절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하는 말이 헬라어로 티안이라고 해요. 이 티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기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가려서 듣지 않고 다 듣겠다. 이 약속이 티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듣겠다. 무슨 기도든지 다 듣겠다. 그 의미예요. 사실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근심이 들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좋은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의 문제, 안 좋은 문제, 실패한 문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근심의 문제든지 어떤 복잡한 문제든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어떤 나쁜 문제이든지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애들이 무슨 문제를 좋은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지만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절망 중에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가져와서 쏟아놓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지고 내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음식, 쓰레기, 오물 이게 여러분 아무리 누가 그걸 좋아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다 받아주겠어. 이리 가지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할 때 그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쓰레기든지 그런 냄새나는 썩은 것도 다 받아줘요. 근데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내게로 가져와서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대부분 뭐예요? 물론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있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부분 가져와서 내놓고 쏟아놓는 게 뭐예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썩은 냄새나는 오물들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내놓을
놓을 데도 없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갖다 버릴 데도 없는데 갖다 줄 데도 없고 사람도 다 싫어하는데 그건 하나님은요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쓰레기들,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 자식들, 부모조차도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 쓰레기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 쓰레기를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버려야지. 왜 분리수거를 잘하면서 왜 인생의 분리수거를 안 하느냐고, 왜 삶의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느냐고요.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쓰레기들을 봉투에 들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내 짐을 다 맡겨버리라. 이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예요?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던지다. 던져버려라 내게로. 다른 데 가서 던지지 말고 내게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내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던져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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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와서 던져버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와서 문제의 쓰레기의 보따리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가벼운 몸으로 가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10년 기도회 때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쓰레기를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조리 처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1년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특별하신 은총이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강의 시간에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꺼내 들어가서 손에 지켜들고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어지는 박살이 나는 이 과학적 원리는 기도를 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무용론을 막 부르죠.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 돼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낡아 빠진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 전부 조용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오늘만은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 분필이 박살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기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교수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필을 치켜들고 높이 올리면서 야 이놈아 그 바보 같은 짓 그만 중단해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분필을 이제 깨지나 안 깨지나 봐. 그러면서 분필을 이렇게 딱 손을 펴서 이게 땅에 떨어뜨려야만 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분필이 이게 손에서 빠져가지고 양복을 타고 내려가지고 바지를 타고 내려가서 구두 위에 떨어져서 그냥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 강의 시간에 폭소가 뜯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근심하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선물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정말로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 다 들어주실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때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또 배울 때 또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런 이제 순서도 주님 가진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터져서 정신이 없는데 그런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뭐 조리 있게 기도하고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해요. 기도를 잘못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엉터리 기도를 할 때도 많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잘못 구하기도 하고 내 뜻을 따라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성경 지금은 달라졌지만 반동목회 2년 이상을 해야 목사로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저 삼천포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반동목회 2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동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권사님집에서 신방을 오래 전도사님 신방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를 좀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근데 저를 데려가는데 어디를 데려가냐면 그 집에 이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우리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다 전부 새끼들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돼지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돼지우리를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아니 전도사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평생 처음이고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우리 안에 복판에 서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진짜 돼지가 이렇게 이제 앞다리를 이렇게 서 있는데 뒷다리가 다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돼지 뒷다리 두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둘을 잡고 한 마리를 기도를 했어요. 참 원래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정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기도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기도 부탁을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기도지만 적성을 다해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정선 돼지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에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이런 걸 구해도 될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찌꺼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